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닭을 수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토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인데 뛰어가서 아버지, 닭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 닭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축 처져 가지고 죽어가는 그 닭을 아버지인데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면도칼과 그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면도하는 면도칼로 그 닭의 목을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 안에 목에 걸려있는 뼈인지 쇠 조각인지 그걸 이제 꺼내더니 그 옷 깁는 실로 이걸 목을 기워요. 그리고는 그 빨간 약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옥도전기 그걸 이렇게 바르더니 그 부엌에서 검은 그 연탄을 목에 이렇게 칠해 가지고 매 놓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저래 엉터리로 수술했는데 저 닭이 곧 죽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닭이 그 뒤로 활기차게 뛰어다니면서 모이를 주워 먹고 장수했습니다. 그 닭이. 그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래. 수술 쉽다 이러면서 면도칼로 째고 실로 기우면 된다고. 근데 왜 그 까만 연탄을 이렇게 발랐습니까? 이러니까 새들은 닭들은 빨간색을 보면 막 쪼아대기 때문에 다른 닭들이 쪼아가지고 이게 상처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도록 까맣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풀어놓은 거라고. 오래 살았어요 그 닭. 아버지가 엉터리로 수술을 했는데 잘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참 지혜가 있으시구나. 가축병원에 데리고 가서 마취주사 같은 거 안 놓고 참 아버지가 지혜로우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 새들을 만드실 때 다 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발톱과 이빨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혼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털이 없는 알몸으로 만들어졌고 발톱이나 이빨도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털리를 하시든지 임플란트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간은 털도 없고 그리고 몸에 무기도 없고 집도 없고 도구도 없어서 인간은 가장 약한 피조물이었고 너무나도 죽기 쉬운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인간은 지혜 하나로 총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어서 큰 코끼리도 잡아가지고 그 상아를 가지고 도장도 파고 기념품도 만들고 곰을 잡아서 옷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옷으로 해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호랑이도 잡아가지고 바닥에 깔아서 습기를 없애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알래스카에 가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얼음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그들은 그 안에 불을 피워놓고 곰털 옷을 입습니다.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그들은 우통 헐떡 벗고 그 얼음집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참 어려운 것은 먹는 음식을 구하는 것인데 인간들은 농사 짓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불을 만드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원시인들은 나무에다 나무가지를 막 비비면서 마찰을 내가지고 불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간들은 이 집을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통나무를 베어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통나무 집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틈이 많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 통나무 틈에 흙을 이렇게 발라 가지고 그 바람을 막았고, 그리고 그 벽난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몸을 데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다다미로 지프로 이렇게 만든 다다미로 생활을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다다미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다다미 집이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다다미를 이렇게 뒤집으면 밑에 벼룩이 많이 삽니다. 저는 벼룩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높이 뛰기를 하나 이런 걸 경주도 시키기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다다미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우면 화로를 가운데 두가지고 이제 몸을 데웠습니다. 화로는 연기도 나고 또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천식이라든지 기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온돌이란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방 밑에다가 불이 열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흙이나 시멘트를 덮어가지고 이 온돌을 만들었는데, 뭐 나무를 장작을 떼든지 그 다음에 뭐 연탄을 떼든지 바닥 골고루 열이 전달돼 가지고 천식도 없고 또 연기도 나지 않고 아주 몸에도 좋은 이런 온돌을 우리 조상들은 개발했습니다. 온돌을 영어로 뭐라 하냐? 온돌입니다. 영어로도 온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교회들은 열풍기를 씁니다. 열풍기를 쓰기 때문에 교인들의 발은 시리고 얼굴은 화끈거립니다. 그리고 막 설교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얼굴에다 막 바로 대놓고 막 그 온풍기 열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돌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밑에 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그 열풍기 같은 그런 열도 나지도 않고, 설교 듣기도 참 좋고 졸기도 참 좋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바닥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전부 그냥 열풍기를 쓰는데, 그냥 설교자들은 막 얼굴이 벌겋고 교인들은 막 발시리고. 그런데 이 동부교회는 바닥을 데워가지고 교인들이 아주 예배드리는데 제일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이 되면은 이 옷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온돌까지는 해냈는데 이 겨울 옷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막 삼배옷 이런 걸 2개 껴입고 4개 껴입고 이래도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 목화를 본 것입니다. 야, 저거 가지고 조국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넘길 수 있겠구나.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의료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목화, 그 다음에 화약 이런 건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 이 문익점이 문씨 아닙니까? 문씨. 그 자기 그 붓 대롱에다가 목화 씨를 넣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걸 이제 뿌렸는데 뭐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결과 목화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들이 솜으로 된 옷, 솜으로 된 저고리, 솜으로 된 바지도 있고 이불도 덮고 이러면서 겨울을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씨 이러면 문익점밖에, 그리고 문주란하고 문익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문주라는 왜 기억이 나느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근데 여자입니다. 가수가. 요즘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모르고 말고요. 문시 중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문익점, 문주란. 요즘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가용을 다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주차장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저 경산 막 이런 데서 걸어와가 예배 드리고 가면은 밤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운전해서 오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막 수십 층짜리 짓는데 아파트 밑에 구름이 있습니다. 보통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 신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층짜리 집에서 100층짜리 건물에서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마치고 나오면 눈썹이 흐옇게 돼 있어요. 신선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하늘에 수천 대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한두 대밖에 안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 대가 지금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인간들은 참 지금 옷은 뭐 백화점에 가면은 막 따뜻한 오바, 코트, 양복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막 중앙공급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막 차로 다 움직입니다. 차로 움직여요. 막 커피 사러 갈 때도 차 타고 가고 말이죠. 온데 차 타고 갑니다. 걷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우주선까지 발사해가지고 화성에 거미같이 생긴 이런 기계를 내려놓아 막 화성의 토지를 막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기쁘게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더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신경질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얼굴에 막 신경질, 심술 막 디룩디룩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신이 됐느냐? 신이 못 됐어요. 여전히 아기들은 빨간벗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고 오히려 죽을 때는 그냥 수의 하나 입고 죽습니다. 죽고 바로 구더기 밥이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는 아기가 많이 태어나고 전부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보면은 아기들이 병이 많이 나요. 심장에 뭐 구멍 뚫리고 이런 건 병도 아닙니다. 막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기가 심장에 구멍 뚫리.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놓으면 다 붓습니다. 다 붙어요. 저절로 다 붙어요. 실제로 다 붙습니다. 거기 서울에서는 막 아기가 병 없이 태어나면 막 부모와 노인들이 막 춤을 춥니다. 그만큼 이 신생아들이 병이 많아요. 인간들은 여전히 먹는 문제, 오래전부터 먹는 문제로 걱정해 왔는데 지금 그렇게 창고에 양식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먹는 문제, 집 문제는 지금 난립니다. 난리. 집 문제 난립니다.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난립니다. 그리고 막 세금 때리고 이러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 착해서 지금 참고 있지, 문익점이 때문에 지금 참고 있지. 이거 뭐 진짜 참 사람 죽이는 것이죠. 인간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그래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빌딩을 쌓아 올리고 고급차를 만들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인간의 지혜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행복하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 하나로 추위나 더위나 눈보라나 물건을 옮기는 것이나 먹을 것이나 살 집을 만드는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병도 옛날에는 죽을 병을 많이 약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막 거의 100살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95세가 평균입니다. 95세. 88세, 88할 때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제 양반 좀 일찍 돌아가셨네. 막 70세에 돌아가시면 막 안타깝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70에 돌아가시면 막 참 안타까워합니다. 옛날에는 70세 되면 막 노인 중에도 상노인입니다. 상노인. 저도 옛날 같으면 막 상노인에 속합니다. 지금 애들이 어른 취급을 안 해요. 다 막 너무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인간은 그래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도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은 자기가 절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전부 다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것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수능 1등, 서울대 1등, 노벨상 1등, 그럴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교훈집을 쓰기도 했고, 사랑의 노래도 지었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새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업에 성공했고 금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저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이 금 8톤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막 내는데 솔로몬이 주저하는 게 없어요. 막 좔좔좔좔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때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실제는 훨씬 소문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가 되고 싶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근데 신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불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보면, 또 제자들을 공부를 시켜보면 아주 잘 배우는,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욕을 하고 이래도 못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짓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실력은 없는데 그것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자기는 막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딴다. 여건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나는 막 조금만 연구비가 나오면 나는 노벨상 탄다. 그러나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벨상 못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고대나 연대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나 일본의 동경대 나옵니다. 그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시죠. 내가 과장하게 생겼나? 부장하십시오. 내보고 지금 부장이란 말이가. 부사장 하십시오. 내보고 말이야, 부사장 해란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허풍이죠, 허풍. 학벌 가지고 그냥 한평생을 우려먹는데 돈 안 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에서는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아버지가 고학벌인데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막 고생을, 신문 배달하고 고무공장 다니고 고생 엄청나게 했고, 부인도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도 하고 야구르트 아줌마도 하고 막 별의별 고생을 다 해요. 근데 부인이 참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남편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다, 일본 동경 제대 출신이다. 근데 애들은 이제 공부를 잘해. 아버지 머리 닮았는지 엄마 머리 닮았는지, 굉장히 엄마가 이제 참고 고생을 하는데 식구들 고생 많이 시키죠. 이 망령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근데 지혜도 좋은 지혜가 있고 나쁜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 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아이도벨이 얼마나 천재인가 하면 다윗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참모가 됩니다. 압살롬에게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당신이 이 쿠데타에 성공하려면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그 10명의 첩들, 그걸 빨리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버지를 묵사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은 아예 텐트 쳐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0명의 이 아버지의 그 첩들을 억지로 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똥칠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이도벨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지금 틀림없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나에게 병사들 1만만 주면 내가 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면 이번 쿠데타는 완전 성공이다. 사람들 다 죽일 필요도 없다. 그냥 다윗만 죽이고 오면 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좀
또 딴 사람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후세라는 사람의 조언을 받습니다.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도벨의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다윗은 한평생 전쟁한 사람인데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갈 리가 없다고. 여기저기 복병을 숨겨놓고 도망갔을 건데 그냥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추격하다가는 복병에 걸릴 수가 있고, 복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면 당신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다고. 왜 후세는 압살롬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합니까?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거든요. 스파이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약 이 아히도벨이 군사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 돌아온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보다도 아히도벨이 더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말이 옳다, 전면전을 벌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안을 딱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압살롬이 돌대가리란 걸 안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이 돌대가리가 아니냐, 이거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 돌대가리를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사사건건 걸릴 사람이고 이 말이 안 통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짐 정리해놓고 고향으로 가서 몸에 죽어버립니다. 어차피 이 돌대가리 이거 결국은 죽는다, 몸에 죽어버려요.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것이, 참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참 인간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지혜도 있고 나쁜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다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단이고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모들이 지혜를 내놓는 것이지, 보스들 있지 않습니까? 보스들은 그 뭐 통계 자료나 뭐 이런 거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딱 감을 잡고 된다, 안 된다, 하자, 말자. 그게 이 보스들, 이게 최고 경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 경영자들이 막 숫자 가지고 따지고 뭐 이렇게 막 너무 세밀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회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커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지만 신념입니다. 신념이고 결단력이고 의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막 통계 자료 꺼내놓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런 거는 참모들이 하는 거고 참고 사항이라고. 이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면, 왕이 굉장히 지혜로워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는 막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막 굉장히 아는 게 많은데 아이들은 공부 의욕이 없어요. 그냥 취직 공부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알아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또 그 사람을 발전하게 하고, 이게 좋은 지혜지, 혼자 막 왕은 머리가 대딱 좋은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구닥다리대로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의지고 결단이구나. 이거는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면 할수록 의지와 결단은 없어집니다. 의지와 결단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솔로몬은 요즘으로 치면은 막 그 하버드 대학원 박사 그 정도로 높은 지적 수준을 가졌지만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첩들도 그래 많이 두고 말이죠. 부인도 그래 많이 두고, 이 여자가 속닥속닥 하면 이 말에 넘어가고, 저 여자가 속닥속닥 하면 저 말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그 홍수 이후에 큰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큰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둑에 있어서도 바둑 잘 두는 사람 뭐 입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신이 내린 목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런 거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공부의 신이다 이러는데, 공부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부 좀 하는 거지. 공부의 신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건데요. 근데 인간들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망령된 자는 자기 학벌만 가지고 한평생을 우려먹고 삽니다. 그래서 자식들 그냥 돈 벌어오라 그러고 부인 돈 벌어오라 지는 책만 보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공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조금 크면은 빨리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현실을 알게 하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막 빠따 맞고 말이죠, 막 기고 이러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요새는 막 군대에도 현실이 없어요. 현실이 없어요. 그래 막 월급도 엄청나게 주고, 스마트폰도 막 쓰고.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그냥 다 때가 되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요. 근데 지혜 있는 자가 더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여성들의 그 학력이 굉장히 고학력 아닙니까? 박사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출신들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막 워낙 학력이 높고 재주가 좋고 이러니까 나 혼자 산다 그래요. 아주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나 혼자 나 홀로 산다 그래요. 또 그걸 막 보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나 홀로 산다.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홀로 사는 게 50이 돼가지고 지금 옛날 같으면 애를 낳아도 10명은 낳았을 건데 말이죠. 그냥 노래나 부르고 말이지, 이러면서 혼자 사는 걸 막 자랑하고 말이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결혼 쉽게 해요. 자기가 모자란 줄 알기 때문에 또 막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워낙 고학력이 되니까 결혼 안 돼요. 고학력이 되니까 결혼 안 해요. 최고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고 누가 그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벌써 영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다 똑같아요.
근데 고학력이면 고학력일수록 애를 적게 낳습니다. 왜냐하면 부인들이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옛날에는 막 7명, 8명. 오늘 저녁에 참 놀라운 역사를 볼 겁니다. 몇 명이나 낳았는지. 진짜 애들을 많이 놓고,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안 키웁니다. 부모가 애 안 키워요. 지가 큽니다. 지가 알아서 살아남습니다. 망령된 사람은 학벌은 좋아요.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오고 뭐 동경대 나오고 그런데 돈을 안 벌어요. 워낙 프라이드가 세가지고 돈을 안 벌어요. 자녀들이 고생 엄청나게 하죠. 부인이 고생 엄청나게 하죠. 뭐 돈도 안 벌어오면서 손님 오면 막 술 받아오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교회 안 나와요. 왜냐면 워낙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돈을 생전 벌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 다 쓸데없는 공부입니다. 쓸데없는 공부. 대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것도 쓸데없는 공부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전문대, 요즘 전문대 공부가 오히려 더 쓸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부인이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학벌이 좋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떡 장사도 하고 과일 장사도 하고 봄에 받는도 하고 봄 설교사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좋긴 좋은데 좋은 지혜도 있고 나쁜 지혜도 있고, 근데 인간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늙고 죽고, 뭐 머리 좋다고 해서 안 늙는 것도 아니고 머리 나쁘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다 큰 것은 똑같더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와 우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한 10몇 년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영어를 못하냐? 10몇 년 살았는데 왜 영어를 못하냐? 이러니까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 가방끈이 짧다 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가방끈이 짧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높은 고학년까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슈퍼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탁소 일을 하니까 이제 뭐 돈 주고 받고 물건 주고 받고 이제 그 정도 영어밖에 못 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영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방끈이 길다는 게 그게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래야 이 가방끈이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애들 그 가방 사줄 때 이 끈 긴 걸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는가 하면 대학교에 가서 가방끈이 길어지지만 한국 학생들끼리 모입니다. 한국 학생이 없는 학교는 나쁜 학교입니다. 시시한 학교예요. 좋은 학교일수록 한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한국말을 씁니다. 그럼 박사학위 할 때는 영어를 해야 될까? 하죠. 영어를 잘 읽고 페이퍼를 씁니다. 근데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이 놀라는 게 그겁니다. 아니 한국 학생들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레포트는 A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레포트는 A 플러스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고 듣는 거를 이걸 안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오래 가 있어도 대학원 나오고 박사 받아도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잘하려면 그 직장 생활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리가지고 뭐 아무리 잘 지내도 영어 안 놀아요. 영어는 자고는 안 놀아요. 뭐 다른 유익한 점은 많죠. 같이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건 기도도 하고 이런 건 도움이 되지만은 영어는 안 놀아요. 옛날에는 글자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들이 편지 보내면은 이제 그 동네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가서 읽어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쭉 읽는데 뭐 뻔합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뭐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참 어렵습니다. 뭐 돈 좀 보내달라는 것이죠. 돈 보내달라는 거 아니면 편지가 올 리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영어 책을 많이 읽도록 전부 영어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면 유학 가가지고도 그냥 논문 찾고 이런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번역된 거 가지고 공부하니까 번역된 게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왜냐면 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시켜가지고 번역시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미국 가가지고 책을 못 읽는 겁니다. 책을 못 읽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콘저버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대거든요, 음대.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근데 악보를 못 읽는 사람은 여전히 악보를 못 읽는다 그래요. 음대 나와도. 저희 집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고모집, 큰 고모집 자녀들은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숫자만 배우고 또 막 이름 쓰고 뭐 글씨 좀 읽고 대학을 안 가요. 그리고 전부 그냥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그 건어물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여기로 치면 경북고등학교죠.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이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야,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와도 아무 소용없더라. 월급쟁이밖에 더 되나? 저 고모집에 있는 형들 봐라. 그냥 숫자만 쓰고 이런데 전부 저 건어물 장사해가지고 저 알부자다, 알부자. 건어물을 우습게 알지 마라. 알부자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형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를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알부자도 없고 경남고등학교 서울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우리 세대는 한자를 못 배우게 했습니다. 문교부에서 한자를 못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중에서 한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문 성경을 구해가지고 한문 성경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한문에 성경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 오는 애들은 한자를 못 읽고 못 쓰는 겁니다. 신문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한문을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한문 배워야죠. 한문 배워야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막 재주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의지고 결단이고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스들은 다 신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스들 머리만 좋다 해가지고 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참모들이 하는 것이고
막 통계 내고 뭐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참모들이 하는 것이고, 보스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자, 그냥 때려치우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속닥속닥 하면 휘딱 넘어가고, 저 여자가 와서 속닥속닥 하면 휘딱 넘어가고. 다윗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영 못했죠. 그냥 성경 율법만 읽었죠. 그런데 다윗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단력이 없어요. 막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저 가드에 기생집에 술 마시러 갑니다. 그래서 그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뻔 하다가 그냥 그 성문을 떼가지고 도망쳐 옵니다. 근데 또 이 신념이 없어요. 그래서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하고 막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들릴라라는 여자가 자꾸 이제 비밀을 캡니다. 돈 받을 그 약속을 다 하고 비밀을 막 캘 때 결단을 막 내려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 죽으려고 살려고 하냐 막 당장 꺼지라 말이야. 사랑 안 한다 이랬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요 비밀을 지켜주겠느냐 막 이렇게 하다가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 이 눈 뽑은 블레셋 사람들 복수하겠습니다. 그래가 막 기둥을 미니까 그 체육관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는 자꾸 애들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 넣으려고 그러고 막 과외시키려고 막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신념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자꾸 재주 좋고 이런 사람 신이 자꾸 되려고 그러거든요. BTS 같이 막 자꾸 춤추면 신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무슨 그런 춤을 춥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자는 그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것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이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머릿속에는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머리를 잘 머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눈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막 가르치는 거 보면 정리된 지식이 막 줄줄줄줄줄줄 나옵니다. 뭐 세미나 같은 거 가면 말도 잘하고요, 발표도 잘하고요. 눈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줄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우매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세미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사업가들 중에서 코로나가 이래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길게 끌 줄도 몰랐습니다. 중세 때 그 패스트가 유행할 때 10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걸 예측을 못한 거예요. 눈이 머리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 눈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면, 솔로몬은 눈이 내 머리에 있다 이러는데,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밖에 있어요. 그 앞을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가 늙고 죽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늙으면 농사를 지어서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사람을 사귀니까 막걸리 마시고 이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어요. 노인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생전 갈 데가 없습니다. 방구석 처박혀 가지고 테레비 끼고 그냥 삽니다. 테레비 끼고 살아요. 한번 길에서 어떤 노인에게 전도지를 주니까 자기가 가도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라 이러니까, 내 같은 노인을 오라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노인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이 갈 데는 병원밖에 없습니다. 요양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범죄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노인들이 공짜로 지하철 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학생이나 아줌마 뒤에 서가지고 벨 들어본 짓 다 하고 말이죠. 추죽게 늙어가요. 추죽게 늙어가요. 방에 냄새 나고 영감 냄새 나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그리고 얼마나 젠틀하게 참 늙어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리 계속 하거든요. 같은 소리 계속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그러지 노인들을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럼 노인들끼리 만나서 놀면 될 거 아니냐? 싸웁니다. 고집, 한평생 가져온 고집, 자기 주장, 영감들끼리 막 싸워요. 그게 안 만나요. 나이 들면 들수록 외롭습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지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겉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새롭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좀 있으면 그렇게 자기 그 자서전을 많이 써요. 기억해 달라고. 그럼 제가 또 읽습니다. 읽어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표지만 그럴듯하게 하고 두껍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잊지 말아 주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요. 죽은 사람까지 기억해 줄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이 좀 똑똑하고 성공해가지고는 기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억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의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뭐 지식이고 석학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죽고 나면 그냥 구더기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피합니다. 추하게 살지를 않아요. 희생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살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뭐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러니까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밉다고 말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히 기억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학벌이 아주 대단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원의 때고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좋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념이고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결단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념을 꺾지 말고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